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교회 최경락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결국 이 길로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 이유를 익히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약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그분이 연약해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6절에 묘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전면에 나서십니다. 무리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니라,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니라 스스로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주님의 소리를 들은 무리가 땅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주님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쓰러질 정도로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 무리에게 잡혀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코 약해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리들에게 사로잡히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을까? 이유인즉 우리를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주님이 사로잡히셨고 대신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8절에 주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잡혀가겠으니 나의 제자들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로잡히셨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건대 잡혀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죄인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대신 잡히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대로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잡혀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로잡히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뒤탈 없는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로잡히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나름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칼로는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칼로 사람을 지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는데 총으로 지키고 칼로 지키고 완력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아, 칼이 사람을 지키는구나. 그런데 진실을 말하건대 진정으로 사람을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완력이 아니고 숭고한 희생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칼을 들자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힘으로 치자면 말씀 한마디로 무리를 쓰러지게 할 수 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힘을 쓰시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거칠고 험한 희생의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